보니 근절이 나타내소매 가시로 만든 연료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아는가.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자, 오늘 수요일 이 아침에는 세 번째 창세기 세 번째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의 총 주제를 정한다면 죄가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주제가 오늘 3장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편에 순종하며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이요, 순종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거니와 불순종하면 심판과 불순종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의미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심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서 누리며 장대하게 살 것을 말씀해 주셨죠. 1장 26절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준비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며 살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1장 28절에 나타났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1장 28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같은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천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받은 인생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됐죠.
자,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더라 그랬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기어간다,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올라가 보면 뱀이요 사탄의 그 배후에 사탄이 뱀을 조종하고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도록 역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 우리의 앞에, 우리의 좌우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이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고 있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죄가 들어오도록 미혹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 공격의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랬어요.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아부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참으로 정말 그럴까?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 정말이야? 여러분,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묻고 의심하게 하고 정말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렇게 언어의 수단을 좋은 언어 표현을 하지 않고 의심하도록 하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경험하게 하셔서 복을 누리도록 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교묘한 관계와 괴수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이 사탄의 공략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 후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함정을 파놓고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주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 아닙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을 흐리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3번씩이나 정확한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 가운데 대단원의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여러분, 검은요 방어의 수단이 아니에요. 찌르는 것입니다. 방어의 수단은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하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말씀 중심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마음속에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그렇게 인용했던 것입니다. 3절의 소상이 나와 있죠. 자,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미시킨 것입니다. 죽을까 하느라 정령 죽으리라 17절 2장 17절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덧붙여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그것이 정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인용할 때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인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읽다가 틀렸으면 다시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르게 읽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가감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돌아왔어. 여러분 더했죠. 자기 생각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너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지. 죽을까? 그래 좀 의심이 된다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 아니야 절대 죽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변질된 말씀 속에 사탄이 틈을 보고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여러분 아담도 넘어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욕심의 정욕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먹음직했어요. 보면 볼수록 보암직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인가요? 조금 내 자리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 자리를 내어주면요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야 그 자리 놔줘. 너는 나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쫓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 충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뜻 중심이었던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서서히 여러분 썰물처럼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사탄이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예 초전에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7절에 보세요.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죄악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좋지 않은 것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건만 사탄의 미혹을 받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들에게 있어서 7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충천해지고 전능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을 해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혹 미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여 주님 뜻 가운데서 물리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밭에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수치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알았어요. 예전에 미처 알지 못하던 죄의 악습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신이 벗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하나님이 동산이 거니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멀리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악된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양심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말씀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죄를 범하면 교회 공동체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꺼리낌이 생기면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먼저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죄를 짓고 온갖 죄를 지은 인생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은혜가 임하지 않지? 왜 내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지? 여러분, 10중 8구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와 같이 우리의 도와 같은 명약의 생명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의 선물을 빼앗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내놓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 정신도 육체도 영혼도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영혼도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셔서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사탄의 머리를 다 깨뜨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발꿈치의 상함을 당했죠. 여러분, 손과 발에 못에 박힘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탄의 공략이었습니다. 예수 죽이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주님에게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사탄은 예수만 죽이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휩쓸렸던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라. 여러분, 예수만 죽이면 될 줄로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고 죄악의 역사의 그늘과 같은 죽음의 역사를 이기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의 약속의 표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와도 아담도 고통을 느꼈습니다. 해산의 고통, 노동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고충,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흙과 더불어서 함께하여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값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은 편안한 잠을 못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맞은 사람은,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은 편안한 잠을 자지만 죄 짓는 사람은 잠조차도 편안한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잠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우리의 심장을 파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며 공격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 고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조 역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생,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때와 영혼의 때를 분립하셨습니다. 육체의 제한적인 때가 되면 다 죽게 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너희 인생들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리라. 허무한 인생, 나그네 인생, 죄값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 주님이 육체의 때를 마감하게 하시면 참 안타깝게도 몸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곡기를 끊으면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값의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댓글 같은 존재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몰려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과 하나 덧붙이면 21절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 원시적인 생명의 복음이죠.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여러분, 가죽옷은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된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혀주면서 너희가 입었던 나뭇잎 옷 말고 이 옷을 입어야 너희가 산다. 다시는 너희가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 가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영생의 표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으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살리리라. 여러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저들을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약속의 표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축출을 당하고 참 안타깝게도 낙원에서 쫓김을 당합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낙원에서 축출됐던 저들을 다시금 불러들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보게요